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조그만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고등부 지금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을 쳐다봐야 할 것입니까?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이 어려운 순간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 발 한 발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이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각자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했는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일대일로 독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정한 시간 외에는 교회에 나올 때 외에는 또 어떤 시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면도 사실은 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골방에 갇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너무나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어없기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에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또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또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보호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런 음식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셈을 통하여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 비록 또한 오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며 회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모아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정직한 예물이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에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고동근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 예, 예.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예, 3명 이렇게 나왔네요.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선생님과 특별히 학생들 비록 3명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와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과 그리고 좀 말씀 속에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확 왔어요. 참고로 말씀을 전하는 이제 교육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오늘같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요나서의 이야기인데
오늘 핵심은 목사님이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용서라는 부분이에요. 용서라는 부분. 목사님의 개인적인 마음은 이래요. 어떤 말이라면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어. 어떤 마음으로? 용서라는 마음. 이 용서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이런 삶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용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하면서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말씀이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의 세계 말씀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스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게 된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 그 특징 중에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느 일주일 삶 혹은 오늘 하루의 삶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개 기도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목사님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잘 알고 있어요. 회개기도 아니 생각을 못해요. 회개기도 내가 왜 해?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야 하면서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행동을 한들 해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회개 기도가 뭘까? 회개 기도가 뭘까?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회개 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침에 대한 기도. 이것이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한 그 부분들을 혹은 죄를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입술의 고백만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죄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생활 속에서 회개의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예요.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초점, 첫 번째 초점은 바로 니느웨에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니느웨의 아수르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멸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행하는 아주 악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나라가 당시에 강대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더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기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 당시에 강대국 될 수 있지? 빨리 멸망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 향한 말씀 40일 후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요나 선지자는 말씀 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아니 니느웨는 멸망해야지 어떻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바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죠. 피하는 거죠.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처음 읽었을 때는 요나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해야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지? 요나 선지자가 정말 선지자 맞나?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요나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알게 된 거는 요나 선지자의 이런 마음이 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회개의 생활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회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면 그렇게 악한 그 니느웨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 어이없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된다면 어이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게 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런 죄를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의 반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회개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 속에서 회개의 생활을 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10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이 정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 성이, 이 나라가 무너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삶 속에서의 회개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회개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 역사를 맛보기 원한다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단지 우리 입술만의 반성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반성의 생활, 회개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죄 사함과 또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회개 생활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제안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용서라의 그 용서의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용서의 뜻은 단순하게 눈 감아준다, 봐준다 이게 아니라 지은 잘못이나 죄, 분명하게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 있는 부분을 내가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회개한다는 것 메시지예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선생님은, 심지어는 저 학생은, 우리 평안교회 우리 학생은, 제 학생은 회개 기도를 해. 회개의 삶을 살아. 이럴 때의 두 번째 메시지, 용서의 생활을 한다는 거. 목사님 이것 때문에 한 주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목사님 개인적인 마음,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악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칭찬받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
하나님,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받아야죠. 그에 맞는 합당한 책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 시름 계속했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제 이 회개 기도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그에 대한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장차 커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너무나 듬직한 아들. 또 딸이 있네요. 딸.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 미스 코리아 같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론데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딸. 근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혹은 아주 우리 아들과 딸이 심한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살인자를 혹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 아니 내 자식한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못을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 세상이 심판하지 못해? 그러면 아빠라도 나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삶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도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괴로웠어요. 며칠 지나서 그 살인자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고 심지어는 이 살인자를 용서하고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능했고 그리고 그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어려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눈 감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쉽지 않아요. 앞에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 자녀를 누군가가 아프게 했다면 세상에 그 법을 그냥 눈 감아준다면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만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용서라는 것.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유진아,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도 용서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내 상황에는 다시 죄를 짓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너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용서할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 삶 가운데는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입술만의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기도는,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그 잘못된 행실, 죄들을 짓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 삶 가운데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죄의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대에 말씀을 살고자 하오며 아버지의 뜻을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용서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고등부 이외에 성도와 교회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비록 많은 이제 학생들이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고동부는 우리 교회와 함께 대면 예배로 합니다. 자율입니다. 예, 자율인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1시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 우리 고등부 학생은 2명이죠. 2명. 세례식에 우리 세례받는 학생은 우리 박상면 학생이고 입교 어릴 때에 부모님의 그 신앙을 받아서 그때 유아세를 받고 지금은 이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우리 입교자 예린 학생, 예, 우리 두 학생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시 참석했어요? 혹시 예린 학생? 예, 그래요. 우리 예린 학생은 우리 10시 50분까지 이제 우리 본당에 가서 자리에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함께 우리 또 예배에서 또 세례식 같이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연락을 해 주어서 함께 믿음생활을 잘하는 우리 고동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앙에 궁금한 점 있으면 목사님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6847-6960 이렇게 전해서 믿음생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아는 거에서는 많이 또 이야기해주고 모르고 있으면 공부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고동부가 조금 더 믿음 생활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고동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으로 결단에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